신약성경 286쪽.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주영으로 가득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가득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쫓아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이 바울에겐 한편은 대단한 자랑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크게 딜레마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이나 성도들도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만 바울은 특별했습니다. 전에 그와 함께 바울과 함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자기들과 함께 잡아들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는 배신감을 가지고 저들이 바울 먼저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면서 다짐한 사람들이 성경에 40명도 넘는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물도 안 마시겠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있었던 태생적 아픔이 바울의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돌 들고 달려드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유대인들이 돌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말고 36개 주력낭을 치곤 하는 것이 이것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됐습니다.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날 바울이 죽었습니다. 저들이 돌로 쳐서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동네 밖에 끌어다 버렸습니다. 만약에 아직 살았었더라면 저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니까 돌 더 내려쳤을 겁니다. 완전히 죽은 거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서 동네 밖에 끌어다 내다 버렸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로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 확인했어요.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에 끌어내쳤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가고 난 다음에 꿈틀대면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거기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분명히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열정.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잠깐 넋을 놓은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이던 사람들이 죽은 거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끌어다 동네 밖에 갖다 버린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깨나서 살아났다 그러더라도 온몸에 돌에 맞았으니까 상처 투성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내 몸이 아니었을 텐데, 요즘으로 말하면 만사 제쳐놓고 입원해서 몇 달은 치료해야지 정상으로 돌아올 그 몸으로 쉬지도 않고 바로 다음 날 복음을 전합니다. 와, 바울 미친 사람 맞습니다. 다음 날 그 몸 가지고 다음 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서도 조금도 그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큰 병을 얻게 되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몸에 큰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근데 하나는 안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심히 크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서, 은혜도 많이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일부러 사탄의 가시를 물 좀 갖다 주세요. 예, 뒤에.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서, 은혜를 많이 받아도 교만해질 수가 있다.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일부러 사탄의 가시를 내게 뒀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바울이 병 고쳐달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뭐라고 감사하냐?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은혜가 더 강하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몸이 아프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몸이 아플 때는 더 간절하죠. 바울 같은 대사도도 기도할 때 몸이 아플 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약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더라. 내가 깨달았다. 약할 때 은혜가 더 강하더라. 은혜가 강하니까 내 인생도 더 강해지더라. 바울은 그렇게 고마워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바울 옆에 전속 의사를 붙여주시죠. 병원에 우리가 예약하고서 그 나 담당 의사가 아니라 아예 바울 옆에 항상 붙여주십니다. 이제 성경은 어느 병이냐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학자들은 그때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깨나면서 뇌가 돌에 맞아 죽은 건 8% 죽는 건 아니까 뇌 충격인데, 뇌 충격이 생기면서 생기는 병이 간질이죠. 간질병일 거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튼 간에 전소의사 누가를 붙여줍니다. 누가는 바울 옆에 있으면서 우리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와,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 슬픕니다. 아, 바울이 누구? 대사도 바울. 바울의 한참 전성기 때는 그 로마서 16장에 쭉 나오잖아요, 동역자들. 아마도 한 30여 명 정도 같이 동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대사도가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 품에 갈 때 아무도 없고 누가만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사 누가는 바울 옆에 완전히 붙어서 바울을 돌봅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는 그냥 바울 옆에 바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죠. 성경책 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누가가 바울 옆에 붙어 있으면서 쓴 성경책 2권 갖고 있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신실해서 아주 특별히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만나고 집에 가서 아멘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찾으면서 상고하더라.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달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달려들어가지고 베레아에서 바울 또 도망갑니다. 급하게 몸을 피해서 아테네로 갑니다. 문제는 너무 급하게 몸을 피했던 관계로 아테네에는 바울과 동행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아무도 없이 혼자 가게 됩니다. 대사도 바울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는 아쉬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대단한 바울일지라도 옆에서 돕는 동역자들,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바울 평생에 가장 후회되고 아쉬운 아테네 전도가 됩니다. 아테네에 혼자 있는 동안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도행전의 이제 앞부분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이 주어가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주어가 됐다가 바울이 주어가 되는데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이 사도행전 쭉 주어가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 갔을 때, 우리가 뭘 할 때,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이 사도행전의 주어가 우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얘기라. 누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는 바울이 혹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데 아테네에 있는 동안에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다시 없어집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다시 없어지고 바울이 그것으로 봐서 아테네 바울이 급하게 도망가서 있을 때는 누가도 옆에 있지 않았었다. 아테네에서 혼자였던 바울은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의 본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다양한 신들, 주피터, 바카스, 바다의 신, 바람의 신, 불의 신, 사랑의 신, 모든 신의 신전들이 아테네에 다 있습니다. 별의별 희한한 신들이 다 있습니다. 바울은 그 희한한 신의 신전들을 쭉 둘러보다가 정말 이상한 신전까지 봤습니다. 신전, 주피터 신전, 사랑의 여신 신전. 그런데 이 신전을 뭐냐? 알지 못하는 신의 신전. 와, 바울이 땅을 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동역자들이 없는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 신화의 다양한 신전들, 그 수많은 우상 신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그 많은 신들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한 후에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저들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 정말 종교성이 대단합니다. 내가 시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신상이 많고 이렇게 신전이 많은 것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의 신전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알지 못한 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름대로 머리도 많이 썼고 저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와, 여러분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올리면서 조심스럽게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가 그토록 머리를 많이 굴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막상 아테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서너 사람, 불과 몇 사람. 이제까지 바울을 전도하면서 이렇게 적었던 건 없었습니다. 거의 참패에 가까웠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정말 속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머리를 많이 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가장 실패한 전도가 되다니. 원인이 뭔가?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였지? 수도 없이 곱씹으면서 그는 아테네를 떠나 다음 도시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다시 합류하면서 힘도 많이 얻었지만 이 문제를 바울은 풀어야만 했습니다. 뭐 때문에 아테네에서 실패했지? 뭐였지? 그토록 수없이 후회하고 고민하면서 얻은 바울의 대답입니다. 아테네에서 내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머리를 많이 굴렸구나. 저 사람들 저렇게 우상이 많은데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자 해서 머리를 참 굴리면서 알지 못한 신, 그 신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머리를 많이 굴렸는데 오늘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약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알지 못한 신, 그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이건 바울이 실수를 했어도 이건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바울은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는 머리 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가 머리를 많이 굴려서 내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일에 바울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성경 몇 번 기록합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는 결심한 대로 실천해 옮깁니다.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겠노라 결심합니다. 조금 결심한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심히 두려워하면서 떨었다고 기록하면서 몇 차례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짚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만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냐? 복음 전할 때만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 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날마다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혜를 무시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책보다도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성경입니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지혜의 우편에는 부귀가 있고 좌편에는 장수가 있느니라. 사람이 무릇 취해야 할 것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 지혜를 취할 것이라. 지혜가 제일이다. 이게 잠언서 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냐? 지혜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여기서 바울이 곱씹어가면서 후회하는 것은 내가 머리 굴린 것입니다. 내 육신의 지혜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머리에 굴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다. 바울은 고린도 전도를 시작하면서 단순하게 내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한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단순한 전도 실패에 대한 반성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반성을 넘어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재고입니다. 전도 실패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전체에 대해서 근본적 재고.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짠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내 방식으로 일하는 건 정말 후회스럽다라는 겁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2월 달에 거창 지역 연합 집회, 전도 집회 강사로 가서 며칠간 그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요즘은 많은 도로가 생겼습니다만은 그 당시 보통 우리는 이제 거창에서 오려면 그 당시 88고속도로가 그랬는데 그 대구에서 저쪽 광주 쪽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대구로 나와서 대구에서 이제 경부선을 이렇게 올라오는 그 길을 타고 오는 게 이제 당연한 길이었는데 무주로 올라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거창에서 무주로 올라가는 샛길에서 무주에서 이렇게 오면은 1시간은 안 돼도 한 40-50분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주로 오는 그 샛길을 택했습니다. 거창의 목사님이 팔아달라고 해서 유정란 계란 200판을 승합차에 실은 상태였습니다. 유정란 계란 200판이니까 30개 200판이니까 6,000개를 실은 겁니다. 6,000개를 싣고 그 이제 무주로 올라간 샛길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주가 독유산 그 무주가 엄청난 계곡이잖아요. 옛날 그 어사 박문수 책을 읽어보면 완전 구중산골입니다. 거창에서 쭉 올라왔는데 거창에서 이렇게 치면은 길 좋았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또 계속 올라가니까는 눈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는 저 승합차로 이게 체인도 안 해놓은 채로. 그런데 앞에 승용차들이 눈이 그렇게 쌓였으니까 살살 켜가는데 승용차는 천천히 가도 시동이 안 꺼집니다. 승용차같이 천천히 하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래서 그 속도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승용차가 천천히 가는 걸 앞지르려고 승합차 딱 옆으로 빠지는 순간에 돌더나 미끄러져가지고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와 겁났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이게 이리 돌고 저리 돌니까 제가 이제 잔뜩 겁을 먹은 것이 계란 지금 200판을 실은 상태니까 이거 참 계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언덕을 굴리면은 이거 뭐 큰일 나고 안 굴러도 옆에 있는 승용차들 차는 그렇잖아요. 다 따면 이건 사고 아닙니까? 근데 한참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막 미끄러지고 그러더니만 다행히도 옆 차들 하나도 안 기스 안 나와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좁은 길에서 뺑 돌아가지고 반대편에 딱 차를 돌려놓은 거예요. 와, 일부러 차를 돌려놓으려도 그렇게 돌려놓을 수가 없으면 그 좁은 길에서 막 이리 미끄러지고 저리 미끄러지고 한참 그러더니만은 반대편에 서 차를 딱 이렇게 오던 길 방향으로 유턴시켜서 돌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도로 내려가라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도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거창해서 이렇게 대구에서 왔습니다. 며칠 동안 집회 인도하면서 은혜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차를 돌려놔 주십니다. 거기서 일부러 돌려도 못 돌립니다. 그 신을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 돌려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는 것인데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 인생 뭐든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뭡니까? 우리 인생 뭐든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까지는 자기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건 자기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만에 천지 창조를 다 마치셨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까지 모든 꽃들, 나무 또 모든 동물들 그 일주일 만에 천지 창조를 마쳤다? 솔직하게 그거는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암만 그래도 하나님 만드셨어도 뭐 1년이나 몇 년 걸렸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몇 년이나 일주일이나 뭐가 차이 나겠어요? 하나님 하시는데 몇 년에 걸렸다 그 일주일에 못하겠어요? 바울이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가 전도할 때 그 전도받는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시는 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을 내가 전도할 때 믿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기록.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그 이름을 기록해.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내 안에 말씀을 부으셔서 내 입술로 선포케 하시는 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왜 나는 내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달려들었을까? 이게 바울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떠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게임을 할 때도 지도자들이 코치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배구든 축구든 야구든 그냥 하지 말고 제발 좀 생각 좀 하면서 해라. 생각 좀 하면서 해라. 생각하는 축구, 생각하는 야구. 우리 인생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 생각 좀 하면서 사업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생각 좀 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해야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지혜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결심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합니까? 간절한 기도. 참으로 일마다 때마다 사모하는 기도.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은 항상 간절하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 생활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믿음 생활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명이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 말씀하신 제일 큰 계명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서 내 인생에 사용하는 거고, 그게 내가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게 진짜 방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마다 항상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항상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십시다. 간절하게.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주님, 제 사업에, 제 일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주님께서 맹인이나 혹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든지 혹은 기적을 행할 때든지 상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왜 불쌍해? 아니,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에 항상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개입해 주세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다시는 내 인생에 인간의 지혜로 살지 않고 뭐라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기로 결심했다. 고린도 교회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날 때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아테네에서 바로 고린도로 오면서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덧입기로,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재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내 지혜가 되기를 항상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가전제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가전제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아테네 그 엄청난 우상의 도시, 그리스 신화의 도시에 다니면서 수많은 신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 전생에서 최고의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가면서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하면서 깨닫는 것이, 내 머리를 너무 굴렸구나. 내가 이제 다시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실천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비록 바울의 경험이 내 경험은 아닐지라도 바울의 경험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이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